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 1장 21절, 1장 1절부터 21절의 본문으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계속 여러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1차 포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상황이 포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좋은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10대에 지금 잡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의 식탁에 같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치킨, 족발, 보쌈, 떡볶이 이런 음식들이 아주 가득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들을 다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레위기법대로 다니엘은 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지킴으로 채식을 한다라는 그 의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좀 3차의 침공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침공을 당하면서 결국 587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은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대제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0대 청소년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정복민 지도자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대 올로기 교육을 하게 됩니다. 다 바벨론화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포로 중에서 유능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특권도 주고 또 교육도 시키면서 자신들의 DNA를 심어주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그곳에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배웠고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사상과 종교에 있어서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제약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우상의 제사상에 올린 음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채식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분명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편하게 말씀을 읽었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지금 동등한 입장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에 지금 불복종하는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건 헌신이 필요한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구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급변합니까? 또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보다 우리의 얼굴이 더 빛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당신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황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채식을 우리는 하겠습니다. 황관장이 그렇게 했다가 얼굴빛이 초췌해지면 당신이 왕에게 혼난다. 내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며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게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는데도 우리의 얼굴이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얼굴보다 더 좋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당신이 전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된 거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지혜롭게 행동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우리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그 사람을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내 고집, 내 주장만을 강요하면 결국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도했을 때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할 때와 복음을 전해야 할 때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막무가내로 내가 지금 레위기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고 또 그리고 10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결국 황관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지혜가 10배나 더 나았다. 그 당시에 똑똑한 인재들이 다 바벨론으로 모였습니다. 그 인재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10배나 더 똑똑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내면서 끝까지 신앙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실력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금방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식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지식과 식견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2장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총명은 그 분별력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여러 가지 분별의 능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총명을 바탕으로 그 분별력을 실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소유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와 총명이 그 어떤 마술사, 주술가보다, 박수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총리가 되었고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페르시아 때까지도 다니엘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정하고 또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모범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과감히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그 가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 뜻을 정하게 해달라고, 또 지혜로우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속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숲 가꾸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지만 뜻을 정한 다니엘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고자 할 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생명 살림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교구의 52개의 속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 생명 살림 사역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생활에 철저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앙의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소망교구의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 지식, 명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손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새겨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